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찬양으로도 많이 들어봤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를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확증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여호와를, 그러한 구원자를, 그러한 구원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라는 것은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우리 주여, 우리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 즉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우리 속에 심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주여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 우리는 종이지만은 자유하는 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종은 자유하는 종이요, 율법 아래 있는 종은 자유하지 못한 하나의 도구의, 하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반 피조물의 모습에 하나의 전락해버렸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에 있는 상태에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하는 종이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인,
주여, 주의 이름이, 주여, 주의 이름이 우리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는 종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만 육체를 입고 육체에 살아갈 때만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두 번 이렇게 번복해서 말하는 것은 세상 것을 통해서 세상을 이용해서 하늘의 것을 이루어가는, 세상 것은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만 남는 거지만은 우리가 세상의 살아감을 통해서 하늘의 이치를 알고 하늘의 생명으로 우리가 이어져 가면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주의 이름, 그러니까 주의 이름은 여호와라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즉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표현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으로 해야 그것이 합당하다 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보는 것이,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만 알면 아직도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율법에 있는 자기의 의에 속한 그러한 형태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땅에 어찌, 온 땅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하나님 온 땅, 이것은 세상에 땅이 있지만은 세상의 땅은 주인에 의해서 이제 개간되고 주인에 의해서 씨가 뿌려지고 주인에 의해서 가꿔지고 또 주인의 지금 현재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면 이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땅, 또 그렇지 못한 땅이 있죠. 그냥 주인이 버려지는 땅, 거기에 곡식을 심지 못하는, 그냥 버려지는 땅, 유기된 땅, 그것은 아무런 땅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 땅이 주인에 의해서 주인이 그 밭을 통해서 우리를 이제 주인이 원하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 주시는 거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24시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러한 땅,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사람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표현인데 보이는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 밭에 표면적으로 볼 때 그 표면적인 표현으로 그 밭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은 그 나무도 귀하게 생각하지만은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열매를 또 심어서 또 가꾸고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니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왕의 영광, 임금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영광은 세상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세상의 영광은 이 땅에서만이 인정을 받지만은 우리 주의 영광, 하늘의 영광은 하늘에 영원한 것에 두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 영광을 우리들에게 입혀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 왕이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늘 위에 두신, 너희가 땅 위에 쌓아두지 말라. 땅 위에는 좀과 동독이 해하니라. 하늘 위에 쌓아두라. 하늘에는 좀과 동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2절 말씀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전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주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 귀신에 의해서 자기 옛사람이 새 사람을 대적하는 거죠.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어린아이 같은, 여기서 어린아이는 아버지에 의해서, 어머니에 의해서 길러지는, 아버지의 지식에 의해서, 어머니의 지혜에 의해서 길러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신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죠. 젖먹이의 입으로, 여기 젖먹이의 입으로도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먹고 있는, 성신 하나님의
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권능, 하늘에 권세와 능력을 세우시다.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다윗 왕의 모습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순수한 성부 하나님과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인도함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는, 이는 원수, 아까도 대적이라고 했잖아요. 대적, 원수, 보수자. 이건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 이 옛사람의 모습은 사단, 마귀, 귀신이 내가 옛사람에 있을 때, 야, 너는 우리와 친구야. 너는 우리들의 아들이야. 너는 우리들의 씨가 있지 않느냐. 그런 모습으로 미혹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에서 내가 너희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를 삼아주기 위해 너희를 가축 삼아주시고 육축으로 하늘에 하나님의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린아이와 젖먹이 모습으로 순수한 모습으로 목자를 의뢰하는 양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목자를 바라보는 목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기 위해서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가락, 만왕의 왕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발에 손이 발에 못을 박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 이것은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발로서 자기 의를 자랑하던 그 유대인의 모습에서 그런 유대인의 저주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런 양손과 양발에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손가락으로, 손 중에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하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이치, 하늘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휘장, 지성소가 가려졌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하늘의 세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달과 별들을 보오니 하늘에 속한, 하늘에 붙어있는 그 달과 밤을 밝히는 초승달부터 시작하여 반달로 이어지고, 반달로 시작하여 보름달까지 이어지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어두웠던,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점진적으로 하나씩 보여주시며, 또 달뿐만이 아니라 별들을 내가 보니, 별도 수많은 별이 있죠. 다 각자 크기나 모양이 다릅니다. 달은 성신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별들은 달에 의해서 그 별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요셉이 11별에 와서 요셉에게 절하다이다, 그렇게 꿈을 꾸고 표현했죠.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거기에서 말한 요셉은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하고, 11별은 이제 형제지만은 그 요셉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11 형제들은 율법에 있는 상태고, 요셉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사람,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이 땅에서 그냥 태어나고 살다가 죽고 끝나는 그러한 무가치한 인생의 모습, 또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처럼 한번 태어나 살다가 자기 힘껏 살다가 죽는 그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우리의 보잘것없는 존재,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생각하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육체의 모습으로 너희가 살고 끝나는 그러한 인생의 여정, 인생의 중심으로 살지만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늘에 속한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라. 인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간데, 이거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에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여, 주께서, 만왕의 왕께서, 만유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권고하시나이까. 권고,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날마다 권고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주기 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